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범사의 감사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은 고라의 자손이 지은 시인데요.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들. 전체 내용은 이제 12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인데요. 근데 이제 시제로 보면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12절까지는 현재 시제로 그렇게 이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들 중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도 또 현재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영성과 기도와 감사가 매 시대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영성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오늘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또 시인의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시제가 과거 시제죠. 우리가 흔히 이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를 사는 게 바빠서 그런지 아니면 원죄의 이 속성 중에 은혜를 잘 잊어버리는, 그래서 예속담에도 원수는 어디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은혜는 흘러가는 물에 새긴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남으로부터 아니면 뭐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은혜들, 고마운 것들은 그냥 쉽게 그냥 흘러버리고 서운한 것은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기억해서 좀 섭섭이를 좀 하는 게 그게 사람의 아마 원죄의 속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리 인간의 그런 속성을 알고 하나님은 따라서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사실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복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절기들을 주셔서 절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감사라고 하셨어요. 자, 우리 기독교의 감사 절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맥주 감사 절기하고 추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를 통해서 그때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세 가지를 그렇게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감사하는데요. 1절 보시면 이제 중반절입니다. 야곱의 못된 자들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은 그 애굽에 포로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연수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에 하면은 430년이 되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연도 계산을 해보면 저들이 야곱의 포로, 애굽의 포로에서 그러니까 430년은 다 포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조금 시간을 계산해 보면 350년 정도 포로 생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의 꿈에도 소원이 부모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와서 이제 잘 호강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족을 모셔서 애굽의 뭐 총리가 되었으니까 뭐 정말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우리도 가족들 중에도 누구 하나 잘 되면 이제 다 모셔서 또 잘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이 가족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다 보면 미국에서 와서 이제 잘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가난하게 사시다가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그 다음에 대부분 하시는 일들이 이민 초청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한국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잘 살 때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가난하던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수속을 거쳐서 이제 가족을 다 데려오면 대저택 같은데 그런데 이제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다 인지상정이죠.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형제들을 다 부모님을 모시고 그 애굽에서 정말 이렇게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풍요롭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고 110살에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가 한 80년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의 정책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맨날에는 더했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 왕이 되면서 히브리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레임을 씌워서 이제 저들이 반란한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웠지만 사실은 그들 재산에 몰수하고 뭐 당시 히브리 민족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기 위해서 다른 정치적인 프레임을 세우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참 사람이 참 이렇게 간악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짐승과 같은 것들이 있고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뭐 배우고 젠틀한 것 같아도 그 속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짐승과도 같고 그래서 참 이 악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유태인 재산들을 다 빼앗고 다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새 왕이 들어서면서 그래서 히브리 재산들을 다 빼앗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국가의 큰 국책 사업을 국고성을 짓는데 그렇게 완전 짐승처럼 부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지옥의 고통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도로 계산하면 한 350년 정도부터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데요. 사실 430년에서 80년을 뺀 350년의 세월도 얼마나 그게 고통의 세월인가요? 그래서 저들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잘 나가고 풍요로울 때는 기도를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경험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뭐 걱정 없이 그러면은 자 기도한다 안 한다? 네. 대부분 기도 잘 안 하시죠? 세상으로 잘 빠져나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 쪽으로. 그런데도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믿음과 인기 훌륭하신 거죠. 근데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기도합니다. 근데 언제 절박 기도가 나오냐면 이렇게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할 때 발에 불덩이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속에 깊은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그때 깊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아마 저들이 계속 애굽에서 잘 살았으면 아마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고생을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본향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면 천국 안 가려고 그럽니다. 천국 있는 거는 믿는데 그냥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우면 그래 내 본향은 천국이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묘한 게 있어서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50년 동안에 정말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서 저들을 돌아오게 하셨다. 이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죄악을 사해 주신 은혜인데요. 자, 2절 합독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시제가 과거형이죠. 자, 1절에 애굽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육체적인 자유, 자유가 없었던 그런 노예에서 육체적인 자유. 그리고 2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마셨다, 덮으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저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근데 아무리 육체가 자유되더라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마음의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또 고통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마음으로부터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 영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두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출애굽하게 하는 정치적인 리더로 세우시고, 그리고 아론을 통하여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아론을 통하여 제사법을 주신 거는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거는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늘 감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늘 원망과 불평과 지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마음이 천국이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제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또 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짐승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사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어제 하루 동안에 우리가 좀 미흡하고 좀 마음에 찜찜한 거 있거나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면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또 그런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자유하시고 또 해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3절에 보면 분노와 진노를 거두신 은혜를 기도합니다. 3절 합독합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내일 새벽에는 시제가 현재로 바뀌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한번 다시 한번 말씀 읽으시면 내일 말씀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3절까지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육체의 자유에서 광야를 지나서 제사법을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이렇게 가지고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들은 또 시간이 좀 지나자 많은 우상 숭배와 각종 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씌어서 가나안 땅에 부르셨는데 그 뜻과 사명은 멀리하고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제 그렇게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죄의 삭은 사망이죠. 각종 불신앙과 죄악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노를 거두시고 심판과 진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3절 보십시다. 주의 모든 분노를 마시고 거두시며. 원래 죄악은 바로 그냥 하나님이 매를 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아마 다 죽지 않을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진노하시면 아마 다 죽지 않을까요? 그래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매를 들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지나가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그때그때마다 막 징계하지 않으시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두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하루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은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서도 아니요, 우리가 일을 잘해서도 아니요, 또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요, 우리가 때로는 좀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이 그냥 거두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주의 진노를 뭐 했나이다?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 화를 내시고 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걸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넉넉한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돌이키시고 용서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좀 불신앙적으로 좀 잘못된 길로 가도 그게 결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분노를 거두어 주시고 진노를 돌이킨 적이 어디 한두 번일까요? 시인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소하지만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지만 함께 좀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잘 주무셨나요? 어떻게 잘 주무셨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밤에 자야 될 시간에 푹 잠하시는 것 범사에 감사하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모기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이제 또 어제 갑자기 장례가 났고 또 오늘도 장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래서 한 9시나 요즘 이렇게 좀 일찍 좀 잠을 청했습니다. 근데 계속 모기가 저와 집사람 왔다 갔다 이렇게 물어서, 그래서 참 별것 아닌데 그냥 무던하게 자면 되는데 예민해서 그런지 그냥 모기가 이 물고 저 묻어뜯고 이렇게 하니까 자다가도 일어나고 불 켜고 잡으려고 못 잡고, 그래서 결국은 3시 반에 잡긴 잡았어요. 잡았는데 피가 그냥 이거 얼마나 빨아 잡았는데 보니까 모기가 똥똥이 살쪄가지고 요거 제물로 드려도 될 만큼 모기가 똥똥해서, 그래서 눌러보니까 피가 흥건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3시 반에 잡았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런 생각했습니다. 모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저께 이제 잠을 하면서 지옥은 모기가 얼마나 많을까. 성경의 이사야서는 지옥은 구더기가 많다 그러는데 구더기가 많은 게 더 좋을까요? 모기가 많은 게 더 힘들까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요즘 모기 잡는 전자 파리채 있잖아요. 어제 나 그걸 손에 쥐고 잤거든요. 왱하면 이렇게 잡으려고. 근데 요즘 모기도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이게 안 잡혀요. 그래서 꿈에 잠깐 잠산 사이에 지옥 갈 사람들은 파리채 하나 들고 가면 되겠다. 지옥에는 모기들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게 할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사실은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우리는 힘들 수도 있고, 모기 한 마리 가지고도 잠을 자지 못해서 밤새도록 설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전에 또 전날 밤은 제가 모기 없이 잘 잤거든요. 근데 가끔 모기 때문에 잠을 스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일상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평상시에는 잠 잘 자게 해주셨고, 또 가끔 이런 모기 때문에 또 밤새도록 설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오늘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사소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지극히 적은 것 하나 가지고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역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 또 하루도 행복하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받은 복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꼭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만 모아서 한꺼번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감사 영성이 여러분을 더욱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